때 우리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그분이 갔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피부 컬러를 보면 압니다. 하루 있었는지 3일 있었는지 보면 명함을 보면 알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우리 설교 우리 이렇게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외모냐 중심이냐 그 부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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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냐 중심이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그죠? 크레센도라고 혹시 비슷한 거 아시죠? 예. 외모냐 중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외모냐 중심이냐 그 사이에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가요? 어떻죠? 떡으로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되게 곤란한 질문만 그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외모는 안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그죠?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이제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중심일까요? 외모일까요? 외모라는 것은 뭐 말이라든지 나타난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거죠? 외모입니다. 중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이 중심입니까? 외모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 이 부분의 균형을 이루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외모냐 중심이냐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제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주변 국가들은 왕을 세우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고 나라가 강합니다. 우리는 구심점 없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앞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 할 때에 사울의 반응이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문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그죠? 사울의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키스입니다. 그래서 좀 키스가 많이 났다고 그 아버지 이름이 키스입니다. 근데 이 키스는 그 동네에서 말이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 이 기스라 말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있고요, 부유하고요, 실력도 있고요. 그 동네에서 아무개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우리 가문도 그렇고요, 지파도 그렇고 도저히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사울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중심이 처음에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키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초대왕을 세울 때에 사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적으로는 그 중심은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말이죠, 준수가 그렇게 많죠. 여기 준수하다는 뜻은 뭔가 하면 착하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서품 자체가, 마음 그 바탕 자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은 이런 내적인 부분들이 중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는 어떻습니까? 키가 말이죠, 굉장히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말이죠, 다들 이제 어깨 밑이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사울은 외모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선택할 때에 참 그 사울의 참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약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참 그 겸손한 이 부분을 귀하게 보셨죠.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이 외모를 그냥 이렇게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신 거죠. 그죠? 바로 지금 이 균형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이제 왕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말이죠,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쭉쭉쭉쭉 뽑다가 말이죠,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그 중에 또 누가 뽑혔을까요?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는데 말이죠, 사울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못 됩니다. 집내 말이죠,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말이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갖고 말이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죠. 이만큼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이제 이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울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인정 중독이라 그러죠. 인정을 못 받으면 막 그냥 힘이 없는, 막 인정받아야만 막 힘이 나는 그런 유형이죠. 결국 아말렉과의 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말이죠. 뭐를 세우러 간다고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그죠? 기념비를 세우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그죠? 결국은 처음에 참 겸손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왕으로서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이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그게 바로 사울을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참 중심을 보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그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2대 왕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이죠. 중심을 보시지만 외모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머리털이 조금 적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신경이 좀 덜 쓰시겠죠. 세는데 시간이 덜 걸리니까.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세요. 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눈물 방울까지 우리가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그죠?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눈물 방울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세요. 눈물 방울을 세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시편 139편에 보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눕는 것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죠?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 혀의 말도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말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어디에 말이죠, 저장소에서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중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무엘은 말이죠, 이제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왕을 이렇게 세우실 텐데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신 아들들 다 오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 말이죠. 몇 명입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 보면 이제 7명인데요. 중간에 한 명이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새가 말이죠.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엘리압을 이렇게 사무엘 앞에 오게 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죠? 사무엘 앞에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 말이죠.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정말 깜이다. 뭐 이렇게 보여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가 강한 사무엘도 말이죠.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7 아들 말이죠. 다 이렇게 패션쇼가 아니라 말이죠. 패션 이제 이렇게 왕 대회를 하는데 7명까지 다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 아들 다냐고. 그러니까 하나 더 막내가 있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눈높이에서는 말이죠. 이 막내는 감이 못 된다는 거죠. 안 불렀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그죠? 20세 미만, 그죠? 당시의 성년은 20세로 기준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에 초청받고 식사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미성년자니까 아마 안 불렀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후 문맥을 볼 때는 뭐 그런 것보다는 고의적으로 뭐 부를 필요가 없는, 그죠? 7명 중에서 뭔가 발탁이 되지 않겠나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데려오기 전에는 나 밥 안 먹는다. 그죠?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죠. 자, 바로 그 광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전체가 많이 좀 더워서 이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공기를 조금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나이도 제일 적는데, 그죠? 바로 크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기름을 붓죠. 그죠?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요, 다윗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키가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외모가 별로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까요?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선택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불 때요. 여기에 빛이 무슨 빛인가? 혈색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 색깔이 말이죠, 갈색이라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 머리털이 보통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색 머리털을 하면 되게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어쨌든 이 다윗은 말이죠, 빛이 아름답습니다. 붉고 눈에 삐어납니다. 눈이 삐어났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눈이 크다는 걸까요? 눈에 총기가 있다는 거. 그놈 눈빛을 보니까 뭐 한가닥 하겠네. 그죠? 눈에 총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얼굴이 못생겼다고요?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원문에 이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외모를 잘 꾸며서 아름답다는 이 의미가 아니고요, 경건미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죠, 거기서 피어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즉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다윗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많은 소유나 명예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조금 다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인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고요. 그것이 주 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영화도 말이죠. 이렇게 하루 일당을 벌어서 말이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중심이 깨끗하니까 이제 매니저로 말이죠 승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불합격인데 신앙의 중심을 지켰던 중심이 깨끗한 사람 참 발탁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지 세상 기준은 다릅니다. 아니요, 세상 기준도 똑같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잠언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즉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 입술이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말이죠 발탁을 한다는 거죠. 임금이 들어 사용한다는 거죠. 최고의 그 통치자가 말이죠 그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성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심이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성경은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먹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자기 원칙을 정하고 나는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얼굴에 윤택이 나고 이런 부분들 한번 고기 먹은 사람하고 식물을 우리가 먹은 사람하고 채소 먹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서 판단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더 윤택기가 흐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외모도 보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나타난 것을 보는 거지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 그죠? 참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이제 블레셋의 지방에서 우물을 파는데 참 이 사막에서 우물 판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또 물이 나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빼앗아가고 또 우물 파면 빼앗아가 다투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을 붙잡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참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이죠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말이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해서 우물도 다 빼앗고 그런데 왜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말이죠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좀 이렇게 거래해야 되겠다. 당신하고 딜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저 사람한테 붙으면 이기겠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 뭐가 잘 되겠다. 오히려 말이죠 거래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이죠 거래하자고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찾아도 가야 되지만 그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말이죠 저 사람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겠어.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 사람은 하고 있어. 우리가 외모로도 겉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은 참 어땠을까요? 정말 다윗은 중심이 참 깨끗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다윗에게 참 형들이 군대 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갔다 와라. 떡과 말이죠 먹을 것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형님들 만나게 되죠. 근데 저기 보니까 말이죠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말이죠 막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폭언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말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도대체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어느 전이라고 저렇게 욕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를 둘 수가 없다고. 그죠?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욕하는 그것만 갖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은근히 내게 오는 혜택과 유익을 알아보려고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승리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그것도 생각해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영이 어떤 것 같아? 두 번째 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이왕이면 월급 좀 더 주는데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25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굳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오는 그 유익과 혜택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죠? 내가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항상 신앙적인 것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골리앗을 물리친 그것만 생각하지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기면 혜택이 뭔데? 사은품 뭐 주는데? 옵션이 뭔데? 상품권 얼마 주는데?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다른 이 모든 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말이죠,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외모가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배우자 아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을까요? 물론 사라는 남편을 주여주의할 정도로 그 성품이 말이죠, 그 남편의 말이면 그대로 따르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심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사라의 외모는요, 성경이 말씀하죠.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자. 우리 호칭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좀 살겠지.
좋다고. 왜냐하면 이 안에 사라는 예스맨이거든요. 좋다고. 그래 애굽에 딱 갔는데 말이죠. 난리가 아닌 거 있죠. 애굽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예쁘다고 말이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왕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러다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꿈에 막으셨죠. 그 정도로 사라는 예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신혼만 좋은 아내를 얻을까요? 그래야만 되는 걸까요? 아니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신앙만 좋은 남편이면 에브리바디입니까? 아니죠. 그죠?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같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 의도와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여인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외모로 이렇게 장식하는 귀금속이나 이런데 이렇게 단장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마음의 심령에 숨은 사람을 말이죠. 갖고 오라. 즉 내면적인 부분들을 잘 가꾸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말이죠. 나는 내면적인 것만 신경을 쓰지 외적인 것은 나 신경 안 쓸 거야. 그래도 되나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가꾸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이 전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옷도 말이죠. 남루한 옷이 냄새 나고 꾀잔한 옷을 입고 말이죠. 이렇게 전도하면 같이 말하고 싶나요? 그 아니죠. 신방 대원도가 말이죠. 신방할 때는 옷도 진짜 이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외모도 잘 가꾸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쪽 대표 이쪽 대표 싸워갖고 말이죠.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쟁 물품과 모든 것에 굴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다윗을 내보내는 게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죠. 너는 손이라서 안 돼.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제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가 양을 해치면 제가 이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어떤 때는 수염을 붙잡고 그냥 때려 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을 과 싸워서 승리해 주실 겁니다. 또 건져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군복, 갑옷, 투구 다 입혀봤지만 안 맞죠. 다윗이 뭘 준비합니까? 시내가에 가서 말이죠. 돌을 딱 준비를 합니다. 몇 개요? 5개. 아주 간편한 복장을 하고 말이죠. 또 이렇게 휘두르는 거. 그죠? 가지고 돌멩이 5개. 그리고 점점 가까이 가면서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던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이 말이죠.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뭐가 궁금한가 하면 다윗이 대충 던졌는데 말이죠. 골리앗의 이마에 딱 이렇게 맞았을까요? 방향이 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히메르를 넣어갖고 말이죠. 휘게 하셔갖고 딱 말이죠. 예, 머리에 맞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또 돌에 맞는데 말이죠. 아무리 세게 맞아도 그렇지 그 돌이 머리에 박히나요? 나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돌이 말이죠. 얼마나 세게 돌렸기에 그게 박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다윗이 평소에 말이죠. 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지,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보신다는 것은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삶에 활력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생각이 넓어지고요.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의 이 뇌가 말이죠. 20%가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말이죠. 20%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현영수 우리 목사님은 세마교육에서 자신감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적인 자신감과 외면적인 자신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갖추어져야 온전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면적인 자신감, 이 중심이죠. 또 외면적인 그 자신감,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고 뭐 기술일 수도 있고, 그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내면적인 자신감을 어떻게 높일까요? 내면적인 자신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내면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내면적인 자신감이 길러져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면적인 자신감이 없어서 그만 쉽게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참 이 외형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내면적인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환경도 넉넉히 극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자신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것은 내면적인 자신감과 외면적인 자신감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면적 우리 자신감도 높여야 되는데요. 그동안 저도 참 어제 저녁에 기도원 가서 참 이 부분을 또 회개했는데요. 우리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강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거죠. 이것은 뭐 최고를 말이죠 겨냥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있는 곳에서 리더자가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외면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외면적인 자신감도 키워내야 됩니다. 내면적인 자신감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왜 우리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남편감을 고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물론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라서 그런데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모인 곳에도 말이죠, 결혼해야 될 남자 청년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 다 갖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가슴 아픈, 뭐가 우리가 놓쳤다. 내면적인 자신감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외면적인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외면도 보십니다. 그죠? 우리의 나타난 그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 한쪽으로 쏠렸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 착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이렇게 외면적인 자신감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정말 믿음의 바른 또 길을 걸어가며 또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